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묵힌 영들 가운데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움직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의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찬양을 생각할 수 없고, 십자가 없는 기도를 생각할 수 없고, 십자가 없는 예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을, 십자가 없는 교회를, 십자가 없는 부활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축복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젠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였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하는 법을 압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심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부인할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바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사랑의 통로를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82세 노인이 52세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라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까마귀요, 아버지. 아버지가 조금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까마귀라고요. 세 번째로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그런데 그 짜증이 느껴지는 아들의 음성에도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큰 소리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까마귀요, 까마귀라고요. 아니 그 말도 이해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하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조금 뒤에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때가 묻고 찢겨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아들에게 펴보였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들의 3살 날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저게 뭐야?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는 똑같은 대답을 23번이나 하면서도 나는 즐거웠다. 아들이 호기심을 갖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 나는 행복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저도 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첫 번째 느꼈던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맨날 제가 애들한테 괜찮니? 괜찮니? 라고 물었던 어느 날, 제가 괜찮니? 라고 그 물음에 나는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라고 처음으로 나를 물어줬던 그 순간,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사랑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관계로 성장하고 있던 그 사실이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뻐했던 이 아빠의 마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녀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젠 그 똑같은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부인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통로를 전하고 나누는 이 십자가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 십자가의 축복의 통로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가능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러더푸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으며, 배가 돛이 힘들지만 그 돛 때문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십자가는 부담이 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 다가가고 전진할 수 있다고 그는 역설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서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서의 첫 걸음을 더딛게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형벌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참으신 이유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쓰러지셨지만 십자가는 결코 끝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십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로 괴로움을 당하고 외롭고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음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괴로움을 참으신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갈보리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의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음의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윤동주 씨가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사랑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소망 중에 인내하며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영혼들을 향해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이 십자가의 축복으로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